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쳤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호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호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1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이쪽편은 유대인 지역이고요. 가버나움, 베세다 이렇게 불려지는 이쪽편은 가나, 이쪽편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면서 아마도 남동쪽 지역으로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너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방인의 지역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르십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2절에서 5절에 보면 묘사를 하는데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호랑을 깨뜨리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런 모습들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다 이런 모양은 사실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다는 건 그 악한 영이 인격을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상태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실 때, 우리를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실 때, 결국은 사탄이, 악한 영이 그 통치자가 되는데, 이 세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 상태가, 궁극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삶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평강 있는 그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누군가가 다스리는 상태,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인된 상태를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보통 생각이 되는데, 그 상태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버린 상태가 누군가 다른 존재에게 통치를 내어 맡기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 인격과 자기 삶으로도 자기의 어떤 의지로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 호랑이를 곁들이고 이렇게 쇠사슬로도 안 되고 이렇다는 게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 자기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존재에 사로잡혀서 그 존재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며, 이것은 사탄이, 악한 영이 인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가 무언가를 보게 합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우리의 행복을, 평안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인간의 삶을 깨뜨리는 게 깨어지게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가시니까 예수님에게 막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 사역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고백한 것이,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고백하는 이가 귀신인 것을 봅니다. 악한 영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높여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물으십니다.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군대는 아마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로마의 군단 규모를 걷는 것으로 한 6천 명 정도 되는, 5, 6천 명 되는 이런 로마의 그 군 편제에 의한 이름으로 레기온이라는 이름으로 쓰는데 그런 아마 규모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의 숫자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들을 제어할 수 있고 자기들에게 명할 수 있고 자기들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지역에서 버리지 않으시기를, 완전히 쫓아내거나 아니면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그러지 않게 하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허락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걸 허락하실까라는 의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사탄과 악한 것을 주장하는 악한 영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무적행으로 몰아넣을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하고 가두어버리고 하는 그 시기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더 긴박하고 더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을 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하시며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 결과 결국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시고 한 사람을 건져내시는 그 장면이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생명,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돼지떼의 주인이나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충격이고 또 어쩌면 굉장히 큰 손해보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돼지 2,000마리의 목숨보다도 아니면 그런 재산이나 그런 가치보다도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중요한, 훨씬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대조를 통해서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쫓아내고 그 사람을 건져내십니다.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요. 이제 그 영에서부터 놓여나서 정말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온전케 되는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일을 목격하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마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장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권세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그냥 단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영광과 주님 그 힘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의 표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주님이 바라시는 권능과 권세가 자기들은 싫다는, 떠나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싫습니다. 떠나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하나 하찮은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자기들에게 손해가 일어나고 죽음으로 들어가고 손해가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불쾌한, 화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 보고 예수님 보고 내 삶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지신 가치가, 주님이 가지신 그 생명의 소중히 여기심이, 또 아니면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능력과 또 그 평강과 그 은혜가 어떤 때는 불편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불편하고, 주님의 거룩이 불편하고, 주님의 능력이 불편하고, 주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가치가 우리에게 불편할 때가, 불편함을 느끼게 할 때가 있는,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오늘 거라사인들의 이 모습처럼, 이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들, 그런 태도들을 우리도 가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이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렸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이 귀신 들렸던 노인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요청합니다. 배 타고 다시 건너가려고 하시니까 자기도 함께 가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허락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 친족에게로 가라. 너희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게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긍휼을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숨기시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됩니다. 거기는 왜 숨기시느냐? 유대인들의 회방과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심을 통해서 회방과 아직까지 십자가의 때 예수님의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회방과 방해와 핍박이 진행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주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땅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서 보아라, 가서 전하라, 증거하라 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 복음을 들어야 할 생명들, 그들의 상태가 물론 그 지금 눈에 보이는 상태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사탄이 끌어가고 있는 궁극적인 상태는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밝음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얼마나 나 한 사람의 영혼을,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 한 사람에 대한 나의 영혼, 나의 생명,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우리가 마음껏 바라보실 수 있고 또 누리실 수 있고 그 애정과 그 사랑을 받는 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노연한 구원 얻은 이 거라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알려주는 것, 사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나는 어떤 구원을 얻었는가, 내게는 어떤 힘이 지금 경험되고 있는가, 내 삶은 어떤 것인가, 예수로 인한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게도 그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이 하루 누구에게 이 증언을 할 건가, 이 증거를 보여줄 건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내가 서는 자리, 내가 들어가는 자리들마다 이 증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말해지는 증인의 삶 사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내 원래의 영혼의 상태, 이런 상태였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으로 인해 생명으로, 평강으로, 자유함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 우리가 감사하면서 좀 그 자유함과 그 은혜들 마음껏 오늘 하루 누리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관심과 사랑과 소중히 여기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누리시고 고백하시면 기도의 자리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나도 내게 일어난 큰 일들, 내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알려주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 위에 생명의 힘을 더하시도록 복음의 능력을 더하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해피데이 위해서 동일하게 자유롭게 우리 배신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생명의 사역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